오늘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겨울이 가는 것을 꽃샘추위가 확인해 주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 두 번 더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봄 기운은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계절의 변화, 사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힘을 얻으며 오직 믿음만이 날 반석 위에 세워 주심을 믿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 노트를 가져가셨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적으시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작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만지심이 있을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12장은 두 개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사역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알린 로마서는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리죠.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장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이고 읽은 말씀이고 여러분들 외우는 말씀이고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에 이제 관심을 돌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고 산다는 것은 날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부르고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성도들의 기본적인 소명을 알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증거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있는 곳에서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의 뜻이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름에 합당한 삶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절 가운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에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 하나님이 권하시는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아 믿음의 길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권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몸은 내 모든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조각상들을 보면 굉장히 비율이 잘 맞습니다. 그림을 보면, 인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밸런스, 그림을 아주 정확한 구도에 따라 사람들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즉 몸을 잘 가꾸는 것은 내 인격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몸을 그렇게 가꾸느냐? 가꾸는 만큼, 인격을 가꾸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 즉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을 드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열심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자,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사고체계, 생각의 체계, 세계관,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악한 마음,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관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생각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정보, 지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고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들은 소리를 전부라고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 많은 사람들의 소란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소란한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바른 생각을 위해 나를 맡기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내 생각을 드리는 것,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방금 말씀드린 우리 연약한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헌신의 제사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영적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위해서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거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또 좋은 생각,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내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바른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제사를 잘 드려야 되죠. 또 바른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전달되니까 바른 생각을 드리는 사람은 귀와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가운데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감정입니다. 지정의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그만큼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다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거나 아니면 소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주는 영향력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충동적인 감정의 표출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려야 될 영적 제사의 일부분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감정의 사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의 악함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거기를 넘어서 비난하게 만듭니다.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영적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가라앉히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같이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감정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지는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른 의지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생깁니다. 희생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는 게 뭡니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내어놓으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나를 내놓고 나를 드리면 그 결과는 살리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바로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지정의를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예배자들을 통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선언합니다. 영적 예배,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문의 뜻을 해석해서 들어가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분별력이 있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이란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평범하고 분별력 있고 합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합리적, 세상의 분별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별력과 합당하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내 생각을 드리고 내 감정을 맡기고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정의가 채워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포기하고 힘쓰고, 나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는 모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이 모두가 볼 때 정말 합당하고 분별력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합당한 삶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12장부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린다고 했잖아요. 자, 2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의지로 세속적인 생각과 행동 양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감정, 세상의 의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눈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바라봅시다.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특별한 생각, 특별한 감정, 특별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바라볼 수 있고, 왜 그러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평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영적 예배고 진짜 영적 실력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했다고 부글부글하고 여기서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나왔는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흘러가는 일에 빠져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 좋지만 그 방향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방향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99년이니까 24년 5년 됐네요.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신대원 다니면 이제 여러 과목이 있는데 개혁주의, 저희가 학교가 이제 개혁주의를 가르치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들어와요. 교양 과목 뒤에 선택 과목이니까 5위에 있는 선택 과목 거의 그런 데는 안 들어와요.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주의 정치 신학, 개혁주의 경제 신학, 그런 걸 배웁니다. 또 개혁주의 철학, 특별히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는 사조들,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독일 철학, 그런 걸 배웁니다. 근데 전도사님들이 그런 수업에는 거의 안 들어. 일단 어려워요. 또 책 읽는 게 분량이 엄청 많고 힘들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한국 교회에 저희가 배우면서도 한국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좀 많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한테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면 받아들일까? 그 당시 24년 전, 25년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우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반화의 오류, 어느 작은 것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실력이라는 것이 신비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합당하고 분별력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야?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합당하고 평범한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영성은 뭘로 나타납니까? 도덕성으로 나타나고 윤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때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는데, 사무엘상 초반부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울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사무엘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울이 새 마음을 얻었다. 새 마음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매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은 곧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잡아당깁니다. 내 뒤에 고무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힘을 빼는 순간 그 고무줄이 나를 잡아당겨서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계속 뒤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믿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권하시는 것, 지혜로우라는 것.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 같으나 가장 강한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해서 서로가 지혜로움을 나타내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매일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랑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또 남이 한 것을 평가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위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 바울이 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을까?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누가 크냐? 너 왜 우리 말 안 듣냐? 그거 틀렸다. 너희는 인원이 적으니까 다수가 주장하는 말을 들어라. 소수였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신들 말 왜 듣냐? 그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로마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라는 말씀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제발 좀 그만 좀 고집 좀 부리십시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또 다수였던 이방 교인들 향해서는 다수라고 해서 유대인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하라는 말 가운데 양쪽을 향한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으로, 혹은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 뭐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영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것.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사단의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예배드릴 때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먹을 거 줄어든다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성만찬을 예배 후에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기 싫다는 표현이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로마서의 유대인들은 우리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음식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냐. 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문제로 키우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가는 모습. 그것이 뭐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이상으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가끔 생기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면 뭐가 돼 있습니까? 5가 돼 있고 7이 돼 있고 막 10이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교회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의식. 우리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주제가 자유평등 박애인데, 박애가 원래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연대입니다. 연대,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지체들끼리 연결되어서 연대하는 것.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는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지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마찬가지이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만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지혜자는 행동과 말의 지혜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악한 세상은 어떠합니까? 자기 욕심 챙겨야 되잖아요. 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한 것으로 나타나면 눈치를 채잖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게 나타나는 것이 악입니다. 진리는 가장 평범하게 나타나요. 매력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힘듭니다.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에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만큼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우리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한테 기프트, 나한테 하늘로부터 주셨잖아요. 내려주셨잖아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신 것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내려서 갖고 섬기는 것이 오늘 6절부터 5절에, 자,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 다른 것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11절 반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섬기는 자의 자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 시작하면 뭐 먼저 와요? 고난부터 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참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룩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먼저 잘 지내야 된다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이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딱딱 나누어져 있는 심성이 아니죠. 서양 사람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기의 직이 딱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면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밖에서 주차 봉사하는 게 좋다, 장로 되십시오, 안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성이 누구보다 강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고 믿음 안에서 서로 그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봉사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서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혜로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지혜로움이 당장 드러나기는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 뜻이 당장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오해했습니다.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셨고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권하시는 것,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정의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주신 분량 안에서 우리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싹이 틔어져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